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밤에 잠이 드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아침은 시작이고 밤은 끝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정반대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해가 지는 시간, 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어둠에서 시작이 돼서 빛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을 보내셨습니다. 죄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이 구속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절기의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른 시간법이 있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도와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게 합니다. 잠이 드는 시간에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취약하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제 발이 조금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잠을 잘 때가 있고, 또 인간은 그냥 호흡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죽은 사람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일정한 시간에 누워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항상 눈을 감아야 되고 다시 눈을 떠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라는 것이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방비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 하루가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이 선물로서의 하루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수도 없이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피조물인 우리의 호흡이 유지되었다라는 것, 또 다른 하루가 펼쳐졌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 설정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한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낮을 맞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주님의 역할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 때 잠이 들고 눈을 뜨게 되면은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 막 수많은 걱정들이 조금 덜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의 한계가 다시 충전이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다시금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봐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 이 밤의 시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버리는 폭력성이 있는 공간이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왕을 만나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깊은 밤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래전에 멸망한 민족의 역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재만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 힘을 모을 수도 없고 군사적인 반란을 꾀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무력한 그 상황,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한 권력자가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을 그냥 단숨에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자 정말 그냥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깊은 어둠의 시간을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을 밤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왠지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그 밤을 주셨습니다.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괜시리 그 마음에 역대 그 일기를 불어넣을 마음을 주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명령했고 역대 일기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막아준 사람의 이름을 찾죠. 그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이렇게 상을 내렸나? 질문을 했더니 바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왕이 자는 그곳 옆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이었을까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왕에게 컨펌을 받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를 기웃기웃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연의 반복이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에스더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굉장히 깊고 어두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밤에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존대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하만은 어떤 착각을 하죠? 왕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에게 상을 주려나 보다. 그래서 최상의 상급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왕복을 입히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주십시오. 왕관을 가져다가 씌워 주십시오. 이것을 당신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해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운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둘러가게 한다라는 것은요,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좀 지나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받을 거라는 확신하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죠. 10절에 네가 말한 그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이 사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컨펌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해라 라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내일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왕관을 씌웠어요. 왕복을 입혔어요.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한 바퀴를 탁 돌게 하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저 사람은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만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단숨에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요, 적당한 상급을 얘기했으면요, 그 상 주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대충 뭐 금을 좀 주십시오, 뭐를 좀 주십시오, 티나지 않는 어떤 것을 그냥 얘기했더라면은 그냥 그거 주고 나중에 다시 누명을 씌워갖고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대외적으로 이 사람은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광고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얘기했다가 거꾸로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은 써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 운명인 줄도 모르고 지금 당장 이것이 빨리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하만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는 것은 알지만 바로 그 밤에는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것이고 발을 공중에 띄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냥 숨을 쉬고 내뱉는 일들만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방비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밤은요, 6월절에 있는 그 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지키시는 밤, 보호하시는 밤. 근데 원어로 보면은 감시하시는 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의 깊게 살피다, 경계하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용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전혀 다른 뜻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사주 경계를 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다치거나 뭐 고열이 나게 되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다가도 애의 신음소리를 탁 들으면 일어나갖고 아이의 뭐 체온을 재고 열을 재고 아픈 건 없는지 숨소리도 듣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지키고 바라보죠. 그런데 여호와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표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깊은 어둠을 주님께서 함께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3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를 날아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대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셨다,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독수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끼를 지켜내듯이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면서도 그 자녀를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고
여호와의 밤을 보내셨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즉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심을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날이 밝자 애굽의 장자들 첫 소생들은 다 죽음을 당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또 다른 여호와의 밤입니다.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몰살당할 수 있었던 유다 민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누군가는 낮과 같이 환한 순간들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밤의 순간을 지나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다 해봐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랑을 위로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목회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성도님들의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건강이 더 아파지실 때예요. 상황이 더 풀리지 않을 때예요. 오랜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가 깊이 깨어지신 분도 있고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사업이 힘들어지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자녀의 문제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목회자로서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버겁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호와의 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줄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힘과 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만을 꺾으시고 엎으시고 반전에 반전을 더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깊은 밤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여러 두려움들이 나를 옥죄이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말씀에 당신의 이름을 표면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 표현이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 줄,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다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지만 나에게 주인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저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을 계속해서 나의 주인께 맡겨드립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게 악보만 있는 곡이어갖고 이걸 어떻게 소개할 길이 없을까 해서 아주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치면서 이제 제가 기타를 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녹음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찬양을 어떻게 소개해드릴 길이 없어서 저의 연약함을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다 커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